어떤 형태로든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일꾼이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목자, 좋은 교사, 또 좋은 가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사역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의 사역자들,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6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전체 본문에서 요지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본문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한 절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6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번역이 이렇게 썩 매끄럽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한글 번역을 보면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디모데가 형제를 깨우치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의 수신자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양육을 받는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장 전체의 본동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6절 전체의 본동사는 양육을 받으리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일꾼이 되어입니다. 헬라어 어순을 따라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말스럽지 않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6절의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는 이 표현은 문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분사구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분사구문을 잘 반영을 해서 이 6절을 다시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디모데고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도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또 양육을 받는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6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요약해서 알려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형제들을 깨우치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번역된 말은 훈련을 받는다라고 번역되면 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깨우친다라는 말은 가르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면 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점은 디모데 자신이 훈련을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사역과 교회를 향한, 다른 성도를 향한 사역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은 디모데 전서의 문맥에서 보면 복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굳이 이 의미를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아주 압축적인 형식으로 제시를 해 두었거든요.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에서 파생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데서 나오는 실천적인 가르침, 어떤 누군가는 어떤 학자는 교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묶어서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시대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 지도자였던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보여주는 그런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서를 보면 거의 왕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을 소개하는데 대부분의 장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그랬다면 백성들을 그 영향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것이죠. 만약에 왕이 온전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좀 다른 모양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목회해야 합니다. 자신을 목회하는데 성공하면 사역이 좀 더 쉬워지고 그 자신을 목회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6절에 소개된 이 요지를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어서 교회를 향해서 도와줘야 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향한 사역과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역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부분에 가서 이 둘을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역자는 복음으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경건에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사역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당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장려하고 독신을 하도록 추구하는 가르침. 이것이 이 시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매우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장점이랄까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모습이 이 당시와는 많이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욕보다는 우리 시대의 시대적인 조류를 따라서 과시하려는 형태로
이 허탄한 신화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는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고서 목회에 성공했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곤 하는데요. 이런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이 금욕주의와 우리 시대에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예배당 주의는 유사한 그런 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은근히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다면 오늘날에는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는 그 정도 차이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점은 유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자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경건은 언뜻 보기에 금욕과 유사해 보입니다. 경건과 금욕은 한껏 차이로 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용어는 학자들에 따라서 그리고 신앙 전통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용한 성품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디모데 전서의 문맥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성품 또는 인격, 이것을 저는 경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동의어기 때문에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성품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또는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 있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과도 유사할 것입니다. 이 경건은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내가 독신주의를 추구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그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들으면서 감격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그런 성품이 바로 경건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특별히 복음을 잘 들을 때 이 경건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음과 경건은 서로 밀접한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금욕 또는 금욕을 대표하는 금식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아닙니다. 금욕 또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수 있지만 경건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강사로 초대받은 목사님의 이 프로필을 보고서 매우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프로필이라고 하면 그 강사가 어디서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일을 했고 또 지금 어떤 직책을 맡아 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분의 그 강사 프로필 중에 그 마지막 정도 되는 부분에 이런 소개가 있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10번, 한 400일을 금식했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되게 경건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또 경건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사역자는 복음으로 훈련받으면서 경건이라는 목표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경건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한마디로 경건은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복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 복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성품을 소유하는 것은, 갖는 것은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같은 육체의 연단에도
유익이 있는데 이 경건이 주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비교도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얼마나 큰가 하면 범사에 유익하고 영원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건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성품이 내 안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영생을 얻었다는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경건한 성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내 생이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된 성품은 내생뿐 아니라 금생에도 유익합니다. 경건한 성품이 내 속에 갖추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기가 훨씬 쉬운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새로운 가족이 100배나 많아지게 되는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을 목표로 삼는 것은 그 사역이 올바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목표를 두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금욕을 통해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는 자신들의 강한 의지에 소망을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경건의 목표를 두고 사역을 하는 것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들, 복음, 그리고 복음에서 비롯되는 경건, 그리고 복음의 유익들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과 같은 이런 가르침은 경건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도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의 핵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사역자가 또는 지도자가 자기를 닮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가 자기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여주는 것은 가르침의 한 방편이거든요. 보여주면 따라오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잘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차이를 조금 더 분명히 이해를 하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젊은 사람들이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 검색을 하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이런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고 고대로 갈수록 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것들 다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그 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묵상을 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지도자가 젊다고 하는 것이 큰 약점일 수 있었고, 심지어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무슨 경험을 했다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말입니까? 자신이 사역자라고 하는 권위를 드러냄으로써 아니면 바울과 인간적인 관계가 돈독하다는 사실을 부각함으로써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이 됨으로써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됨으로써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실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이든 내면이든 모든 면에서 본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이 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이 돼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앞에서 사역을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점들에서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과 본이 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을 가르치는, 형제들을 지도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향해서 사역해야 된다. 자신을 목표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자는 본을 보이는 것만으로 사역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가르침의 한 방편일 뿐이고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 가르침이 수신자들에게, 그 대상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가르치는 부분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혼자 독서하라는 요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인쇄술의 발달로 한 개인이 여러 권의 성경을 또 여러 권의 책들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고 해당에 한 권의 성경이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 읽어주고 다른 사람은 듣는 방식으로 그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하는 것은 책을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교훈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권면대로 잘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격려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적어도 이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의미, 그 당시에 무슨 의미였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본문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본문을 대상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여기에 있는 가르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본문을 예로 사용해서 그것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모형론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사역자들은 이 일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능통해야 되거든요. 어떤 본문을 설교하고 가르치더라도 거기서 복음을 뽑아내고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즉 바울이 올 때까지 그 일에 전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올 때까지 디모데는 이 일을 감당해야 했는데 문제는 바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짧은 시간 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재방문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갔던 그런 내용들이 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역을,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성경을 읽어주고 권면하고 또 본문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이 일에 전념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에 대처하는 그 일에 능숙해져서 타성에 젖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이 잘하지 않으면서 습관을 따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 형제를 깨우쳐라, 가르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즉 자신을 향한 사역과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역이 서로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단락 전체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와서 바울은 이 두 사역을, 자신을 향한 사역과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역을 통합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디모데 혼자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발휘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해야 한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인 성숙함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를 잘 개발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잘난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전심전력해서 개발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질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사역과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역은 이런 방식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어느 교회의 또는 어느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고 듣기도 합니다. 100%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목장의 수준은 목자의 수준을 넘어가기가 힘들고, 어느 한 가정의 수준은 그 가장의 수준을 넘어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역자가 자라가는 만큼 그 공동체는 자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신을 향한 사역과 교회를, 다른 성도를 향한 사역, 즉 가르침 사역이죠. 그 사역을 병행해서 계속 수행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사역자 자신과 그 사역자의 가르침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성도들을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욕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욕심은 좋은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사역자는 사역 대상을 향해 사역하기 전에 자신을 향해 사역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목회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세우는가, 이것이 목회의 사역의 관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 되고, 또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스스로에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훈련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화를 만드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 경건에 이르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일에 최종적인 결과물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목표여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바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역함으로써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